도의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부담이 좀 있으시죠? 과연 내가 좋은 부모였던가? 또 내가 과연 부모님을 잘 공경하였던가? 생각해 보면 마음이 좀 남스러워집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효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돌아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충성되게 이 말씀을 저에게도 적용하면서 한 50쯤 되신 한 성도님의 사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의 주인만 되면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좀처럼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부모님에게 많은 상처를 어릴 때 받은 거죠. 특별히 아버지가 홧김에 때리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온갖 비인격적인 그런 처사를 받았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늘 마음에 부딪히는 거죠. 공경받을 만한 짓을 했어야 내가 공경을 하지.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 있으시지 않으신지. 잘못된 양형으로 상처받은 자는 나인데 왜 내가 늘 마음 아파야 되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고 상처받고 기도할 때마다 부모도 사랑하지 못한 내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에 들으실까? 육신의 부모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듣는데 오히려 그 육신의 부모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도저히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오히려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다 잘못되었다. 이제로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둘째 셋째도 아니고 첫 계명이다. 그렇죠. 우리가 10계명 중에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 지켜야 될 이 5계명부터의 시작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자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부모에게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효자의 책임은 아이에게 있다기보다는 부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효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이 큽니다. 우리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훈계와 그리고 교훈으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할 자격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 아비요 어미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질서에 따라서
누가 선택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부모님, 태어나 보니 내 자식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그렇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제자된 너희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조차, 심지어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혹시 여러분의 부모가 원수처럼 미우십니까? 그렇더라도 원수 같은 부모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다. 왜요? 원수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수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 어떻게 하면 풀릴까요?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으면 좀 풀려요.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남편, 아내를 만나면 부모로 인해서 꼬였던 나의 그 심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못 받았던 사랑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늘 고지식하고 뭔가 불평이 많고 부정적인 사고가 조금씩 바뀌는 것이죠.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십니까? 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 못한다 할지 우리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다. 중2 때 이후로 등록금을 한 번도 저를 위해서 내준 적이 없고 생활비를 보태준 적도 없고 그전에도 뭐 전혀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 찾아서 살림 차리고 엄마에게 쌍욕하고 물건 집어 던지고 화나면 매질하고 자식들. 그런데 경제적 책임까지 지지 않는 그 아버지가 뭐가 좋았겠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교육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걸림돌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라 말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목구멍에 걸리는 거예요. 한날은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아버지 전화 걸었어요.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나더라고. 내 영혼이 살아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고 영적으로 한 단계 되어지는 그렇게 아버지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관계가 보이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미워 죽겠는 그 남편과 아들이
화해하고 좋아지는 게 마냥 좋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저희 아내에게 푸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런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까? 다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나 그 상처를 풀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지.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맺혀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와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씨름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자식 너무 미워 죽겠는데 내 말도 안 듣고 청개구리처럼 해놔. 이제는 신앙을 벗어났어. 보증한다고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상처들을 아는 자녀들에게 주고 있으십니까? 미워하면서 닮아.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부모님을 미워하면서 나도 모르게 닮아서 그 상처를 되물림하고 있는 모습. 상처는 나에 대해서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어져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끊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말씀의 은혜로 나를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아이들 온전히 주 부모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며 오늘 보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말은 보증해 주신다. 부모 공경하면 내가 보증해 주는데 어떤 복을 보증해 주시느냐? 네가 잘 될 거야. 땅에서 장수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돼. 그것을 또 이어받아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 아이들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한국 교회에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가 자그마하다 보니 은퇴하시는 목사님께 제대로 예우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생활비를 계속해서 지급해 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잘 되든지. 그래서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살 수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를 아들이 마련했고, 그리고 은퇴 기념으로 아버지 그동안 목회하시나 수고 많으셨죠? 그리고는 그랜저를 딱 뽑아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야 목사가 그랜저 타고 다니면 성도들 시험도 나 소나타 사. 그리고는 소나타를 타고 다니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뭐만 하면 목사들이 이렇게 모임에 있으면 이 차 누가 사주는 줄 알아? 목사 누가 사주는? 내 아들이 사줬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아들이 사준 차고, 그죠?
그게 키 크면 어떻고 그게 뭐 마티즈면 어떻습니까? 아들이 사준 차가 제일 좋은 차죠. 얼마나 볼 때마다 흐뭇합니까? 그건 차가 아닙니다. 아들의 마음이죠.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나를 그래도 이렇게 인정하고 부모라고 생각해 주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이 당신일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자랑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들만 아들, 딸 잘 되는 거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는 거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 제가 보았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종 욥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봐요. 야, 너가 이 세상을 다 두루 다녔다고? 야,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어? 자랑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앞에서 악에서 떠난 자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욥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흐뭇하셨다. 흡족한 것이죠.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좀 너를 보니까 내가 참 기분이 좋구나. 사탄에게 자랑하는 네가야 이 종욱이 같은 그런 목사를 본 적이 있냐? 그는 얼마나 공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악에서 떠난 자 내가 그런 자를 본 적이 없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있는 것이죠.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효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아프고 힘든 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요 IMF도 겪으시고 그 이후에 뭐 금융위기도 겪으시면서 두 번이나 파산을 했지만 오뚜기처럼 그때그때마다 다시 일어서 대단한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하죠. 절대 남들 앞에서 힘들다 하나 너무 고통스러워 그렇게 푸념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참 어떻게 사람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나도 참 저분 같은 신앙인데 어느 날 새벽기도 나와서 너무 우시는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십니까? 새벽기도 오셔도 뭐 그렇게 울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전화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제가 만났는데 사업 서른이면 아들 믿음의 길을 안 가.
아버지를 얼마나 그렇게 대적하면서 반항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아들 문제는 어떻게, 사업은 어떻게 노력하면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고 부지런도 해야 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집사님 손을 잡고 제가 같이 기도했죠. 집사님이 세상적으로 나 그러기 위해서 너무 부담이 애를 쓰다. 참 아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했어요. 아들에게 그만큼 챙겨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렇다고 이 집사님이 허탄한데 인생을 낭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십시오.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장은 아니었지만 이후에 다시금 신앙생활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없다 생각, 대적하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안 그래요. 그러면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되죠. 그 아이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 들었어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식 덕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얘기 듣고 그거야 제대로 된 기도구나. 나도 부모다. 자식 덕 보고 싶은 부모가 왜 있겠습니까? 덕 보려고 자식 키우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는요, 조금만 바꾸어 생각하면 자식이 부모님을 복양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요?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 말년에 자식 덕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자식이 그런 능력 갖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반대로 자식이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들어 하시는 말씀. 하나님 저도 혜성이 덕 좀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 큰아들이 혜성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 덕 좀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무태 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거듭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가문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